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 말씀입니다.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흘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봤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를 이야기했고요. 짧지만 다윗과 솔로몬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완성이요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다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의회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5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54절.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태도가 크게 2가지라고 목사님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좋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자신이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기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저 설교가, 저 얘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면서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다 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 이야기가, 저 설교가 맞는가라고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서 성경 본문을 읽기는 읽지만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를 빌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가?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볼 때 스데반의 말, 그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자기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이 율법을 스데반의 설교가 깨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제사와 제도를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싫어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가요? 듣는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정작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오늘 죽어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스데반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55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같이 55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불안해야 정상이에요. 어디로 도망해야 되지?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을 피해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고민으로 가득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이 이걸 봤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봐요. 상황을 잘 보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뭐 경제, 동향, 국제, 정세 이런 것만 보고요, 뭐 유가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뭐 환율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겠다, 그럼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안 맞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요, 우리가 봤듯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예측이 다 빗나갔어요. 어떤 신문에서는 이미 힐러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예측이 빗나간 것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거든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상황을 땅만 보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나요? 하늘을 봅니다. 사람들도 같이 하늘을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까 쟤가 뭘 보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늘을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봤을까요? 아니죠. 스데반만 봤을 거예요. 그럼 비슷한 예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그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말과 전차와 군대를 보내서 밤새 그 도단성을 둘러싸는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에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니까 종이 나가서 뭘 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예요. 땅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때때로 죽음을 앞둔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소망으로 그 모든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스데반이 지금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 가운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구약과 신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실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 그 스데반을 맞아 주시기 위해서 마중 나오시는 모습으로 스데반이 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증인으로 변호를 해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재판할 때 의뢰인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시는 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재판이 서로 겹치는 거예요. 땅에서는 무슨 재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곧 판결이 날 거예요. 스데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 천상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친히 서서 증인으로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재판과 하늘의 재판이 겹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겹치는 것을 봤는데,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의 재판과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의 재판이 겹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완상을 본 것처럼 하늘의 영광과 그 광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6절 읽을게요. 56절.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기가 본 걸 지금 그대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57절,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대요. 이렇게 귀를 막고 안 들려,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58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졌는데요. 이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두 마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이 5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인데 6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60절.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칼빈이 이 부분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특별히 자기에게 힘든 사람, 자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보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비슷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임묵녀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여기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다 거기가 더 중요하고 여기는 잠깐이지만 거기는 영원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할 때 여행하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하루 이틀 묵다가 갈 건데 그 호텔에 그 여관에 거기 민박집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자기 돈 내서 텔레비전 살 사람 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와이파이 설치해 달라고 자기 돈 내서 설치하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살고 좀 못 가져도 그것이 크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걸로 쪽팔려 하지도 않고요. 인생에 내가 패자인 것처럼 여기질 않아요. 왜요? 진짜 보상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안할 수 있고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잘났다? 내가 좀 더 꿀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막 내가 더 잘난 것 같을 때는 막 그 사람 앞에서 뻐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잘났고 내가 더 못나 보일 때는 막 주눅이 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요. 영혼을 못 보고 사니까 다른 사람도 영혼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이러니까 막 갑질을 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영혼으로 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두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럼 이 기도가 쉬울까요? 참 어려워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잘 못 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싸움닭이 된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근데 이건 러시아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대해도 되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한다라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막 대든다고 하거든요. 싸움닭이 된대요. 한 번은 아내가 동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민지가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뒤에 가서 이렇게 살짝 찔렀대요. 그랬더니 얼굴에 막 인상을 팍 쓰고 확 돌아보는데 아내가 무서워서 움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밖에 다닐 때는 자기가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태세로 항상 이게 막 긴장한다고 할까?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안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겁니다. 되게 순한 애였는데, 되게 착한 애였는데, 체이 같았어요. 집에서 막 까불까불거리고, 그래도 밖에 나가면 뭐 어린이집 발표할 때 한 번도 못 나가서 막 이거 못하고 막 쑥맥이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체이는 많이 바뀌었더라. 이번에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거 아내가 보여줘서 봤는데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체이하고 예부하고 같은 반이더라고요. 딱 둘이 센터에 서가지고 하는데 역시 깊은 교회 아이들이 한국 학교 유치원을 잡는구나.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애들이 외부도 장난 아니고 좋았어요. 근데 굉장히 애가 승맥이었는데 러시아에 와서 오래 살면서 성질을 이렇게 많이 버렸다.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가만 안 둬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여기 혹시 돌에 맞아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어디 맞아봤어? 험하게 컸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살인배구라고 하잖아요. 술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앉아 있고 이렇게 배구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스파이크 해가지고 막 안에 있는 사람 맞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배구공 탱탱볼로 얼굴에만 한번 정면으로 맞아도 어떻게 돼요? 막 얼굴이 뻘개지고 저 가만 안 둬. 너 어디 한번 걸려봐라. 해가지고 내가 나간 다음에 걔 막 공격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인배구 하다가 싸움 나고 그럽니다. 돌로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 큰 돌로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 정신없이 맞는데요. 돌을 얼굴에 맞고요, 몸에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맞으면서도 뭐라고 기도를 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가려가면서 사랑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해요? 지 새끼 사랑하는 거 이건 짐승들도 해요. 자기한테 좋은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막 분노하는 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씨 가족의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국민을 사랑하라고 세워놨더니 최씨 가족만 사랑하고 챙겼다는 겁니다. 304명이 바다에 빠져서 생사를 모르는데 실종되었는데 그 다음날 승마하는 아이만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고요.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쉬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사람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 원수라도 나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가 헬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할 때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걸 먹게 하고 이렇게 막 그리스가 박해를 할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이를 갈면서 너희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죽어서라도 기필코 이 원한을 갚고야 말겠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데반과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순교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 얘기가 사도행전의 주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이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저 죽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데 바울이 나중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자기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교한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달라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해요. 믿음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술술 풀릴 때는 막 믿음으로 살 것 같고 좀 티도 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가요?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죽겠다고 막 오만상을 쓰고 그렇게 삽니다. 최근에 제가 좀 그래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도 우리 지난 여름부터 줄줄이 한국으로 가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안 오시니까 목사로서 좀 힘들고 날씨도 계속 막 흐리고 어둡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도 없고 말수도 줄고 기분도 막 가라앉고 그런 저를 보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상태가 좋을 때만 예수님 닮았던 것 아니고요. 상태가 안 좋아요. 최악입니다. 돌이 막 날아오는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땅의 재판정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 열리는 그 재판이 열리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항상 봤을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하늘 쳐다본다고 이걸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봤을까요? 야곱도 하늘에서 사닥다리라 내려오는 그 베델의 광경을 계속 보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절제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임종할 때 예수 믿는 분이라고 다 이런 환상을 보고 나를 맞아주시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길이 막힌 것 같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그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서 지켜보신다고 믿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위기이고요. 러시아 경제 위기도 이게 언제 끝날지 참 답답합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도 저나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학업이 진학이 진로가 취업이 다 막막해요.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따라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늘을 주님 닮아갈 때, 주님 말씀 듣고 불편하고 힘든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따라 살 때 우리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하셔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